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뻐집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안 예뻐지면 성령 충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요즘 분들 여행 참 많이 합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국내도 많이 아름답게 꾸며놔 있어서 기회가 되면 여행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했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재판을 받으러 이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동 수단이 대부분 도보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다녔던 곳의 거리를 합해보면 2만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거리입니까? 2만 킬로. 그것도 대부분이 도보로 했을 것을 상상하면 참 많은 거리지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10번을 왕복해야 될 거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땅에 모든 믿음의 후배들은 이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 앞에, 그 헌신 앞에, 충성 앞에 공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1차 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내용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브로 출신이고요, 레위족 속이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인물평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거짓으로 회심한 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들을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들을 다시 죽일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완전하게 변화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줬어요. 이런 면을 볼 때 아마도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12사도와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그의 위치나 권위가 존경받는 지도자다.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만 본다면 바나바가 나이나 신앙 경험 그리고 교회에서 위치나 영향력에서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앞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한 곳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었잖아요. 본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파송 상황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의 본문에는 이 교회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회 사역의 중요한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번역은 예배한다는 뜻인데,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금식인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한 이 자발적인 금식 기도가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성도들이 열심을 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교회는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성공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옥산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즐겁고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발걸음을 찾아오는 일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365일 우리 옥산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둘째는 오늘 2,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 사역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언제 역사를 하는 겁니까? 주를 섬기고,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 금식을 포함한 기도이겠죠. 이런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했지요. 곧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속하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이 곧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내용 세 번째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죠. 이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된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렀습니다. 부른 건 뭐예요? 소명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킵니다. 소명을 받은 자에게 시켜요. 이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회의 일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된 자들이 막 화수분처럼 넘쳐나는 곳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는 그 교회 중의 교회로 부흥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 두 절 속에 교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산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예배와 기도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 현장은 바로 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죠. 근데 이 섬의 현재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에 아주 거기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현재 인구는 한 120만 명, 크기는 제주도의 4.5배나 되는 큰 섬이라고 하지요.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이 곧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가 마술의 힘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상대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마술로 얼마간의 이렇게 눈속임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상대하려다가 그만 눈이 멀게 되는, 안 보이게 되는 망신을 당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선교 초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해 나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마술이고 귀신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그리고 역동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왜 중도 하차를 했는지는 뒤로 하더라도 세 사람이 일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기운이 빠져요, 안 빠져?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거 못 하겠어요 하면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겠잖아요.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좀 사람이 빠지면서 이거 못 하겠다고 하면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여럿이 함께 각자의 일을 분담해서 하다가 하나 둘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남은 사람이 그만큼 힘이 들게 되겠지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가 떠났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육지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13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의 전도 현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죠. 지금의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약 25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서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첫째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에서 긴 설교를 하게 돼요. 1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 처음 들어보는 예수, 구원자, 또 복음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고 그 복음을 듣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죠.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에게 은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것을 잘 지키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셋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죠. 이날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이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이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하루, 이틀, 사흘 꾸준하게 선포되고 들려질수록 강력하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해서 무반응이면 포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무반응이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전해서 왜 이렇게 반응이 약하지? 그러면 실망해야 되나요? 실망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3번 전해서 이제 기쁨을 얻고 찬송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님이 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안 오시겠냐고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가족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해요? 가족 구원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 기쁨의 전달자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고 찬송의 기쁨이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입니다. 무엇인가를 전해줄 때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도 가끔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가 좀 정체되거나 지체되면 어떻게 팝니까? 아주 기쁨으로 팔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지 않겠어요? 오징어 파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밝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팔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슬픔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해야 되겠잖아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모두에게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고, 이 처지와 형편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바라봐 줬을 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감수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에게도 이 일을 시키시려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시키시려고 나로 하여금 따로 세우셨구나. 나를 옥산교회에 세우셨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첫째 안식일로, 또 둘째 안식일로, 셋째 안식일로 계속해서 파송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쁨을 선포하고 퍼뜨려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사랑 붕어빵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반응이 없지 않아요. 지금 반응은 붕어빵 언제 주냐입니다. 빨리 좀 줘라. 언제 되냐? 사발면도 끓어야 드리죠. 이 붕어빵도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이게 되는데 예열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빨리 주시래요. 참 좋은 반응 아닙니까? 맛없으면 기다리지도 않으시겠지요. 그래서 꼭 미안해 하시면서 2개씩 드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드시고 나면 그것이 쌓여서 반드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는 놀라운 반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쁨을 반응을 보이자 시기 질투하는 저항 세력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5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기쁨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반드시 기쁨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결국 박해를 받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뭡니까? 오늘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면 기쁨과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이제 옥산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이 그러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는 크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적네요. 성도들이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지니라.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기쁨이 주어졌고
영생을 믿었더니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제자들이 되어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박해를 받고 떠난 두 사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기쁨과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데, 이 지역에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고령 지역이 한문으로 높을구에 신령할 영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고령 지역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가 기쁨과 성령을 얻은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수고가 없이는, 복음을 위한 박해가 없이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과 수고, 헌신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흘리는 땀과 노력만큼 우리 교회와 후손에게는 기쁨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옥산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지더라. 우리가 이런 전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우리 옥산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옥산교회 모든 가족과 자녀, 후손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우리 이웃과 가족에도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